토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말씀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에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까이서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하느라고 바쁜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일을 쉬는 휴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바빠서 하나님을 못 누리고 나중에 어렵고 곤고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그 존재와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정확한 칼날과 잣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주관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준이 무언가?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공정한 분인가? 공평한 분인가?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닌가? 공의로운 게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 아닌가?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평하지 않은 불의한,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요?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구약에 이미 말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의롭다 하지 않고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르리라고. 놀랍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즉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그 근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죄를 밝혀주기는 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율법 자체를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무능함으로, 율법의 무능함이 아닌 인간의 무능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5절까지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속량, 피, 화목제물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의롭다 하고 누구는 의롭지 않다고 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악인을 선인을 어떤 기준도 없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걸 선물로 하나님의 받았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불된 것 없이 그냥 나는 공짜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선물을 우리에게 준 사람은 값을 지불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 값이 얼마나 비싼 값입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분은 아주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리고 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 구원,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물이 아무런 지불되지 않은 것처럼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받은 것과,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과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것, 그 차이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값은 엄청나게 지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투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큰 걸 이미 다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투자한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선택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런데 세상에서 누군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누리려면 어떠한 사람, 2명, 3명 했다면 누군가 하나는 그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싸웠습니다. 화났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누가 내가 잘못했어 라든지 우리 화해하자 손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어 또는 화해하자 손 내밀지 않는 순간에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종교라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하늘이 노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이 노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치성을 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더 극심하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나서에 볼 때도 그렇고, 또 용왕님이 화났나 보다 해서 춘향이가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서 제물로 바쳐지기도 하고 요나를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사람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 뭐 고기잡이 하는 원양어선 이런 것들을 보면 제사 지내죠. 이 용왕에 우리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원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운동하기 전에 한국에서 프로구단 이런 데는 고사를 지내는 걸 뭐 합니다. 1년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할수록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사람이 세상의 신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분노합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예요. 죄악에 대해서만 분노합니다.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분노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었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먼저 자리 잡아서, 예수님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서 화나서 뒤집었나요? 내가 먼저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죄악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분노한 신을 달래는 건 인간의 몫이었는데 하나님을 달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모든 건 다 당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또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유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져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 없는데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민 손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초청합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내미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말에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라. 여러분이 그 내미는 손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 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